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변함없이 오늘도 부족한 종을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종은 우드나옵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옵시되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것은 사람의 눈과 짐승의 눈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고 짐승도 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짐승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세 가지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세계를 봅니다.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물건을 봅니다. 두 번째가 정신 세계를 보는데 인간만이 지식을 탐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데 인간은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며 철학을 연구합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눈은 먹이를 보고 동료를 보고 짝을 보고 그리고 적을 볼 수 있지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신령한 눈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상해를 갔다 왔는데 상해에 가보니까 지하 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은 이 왕들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지하 궁전을 만들고 그리고 생전 자기를 섬겼던 궁인들과 후궁들 다 함께 순장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가면은 수많은 귀족들과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피라밋입니다. 그 카이로를 중심으로 93개 피라밋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높이가 143m, 넓이가 230m, 그리고 평면 면적은 15,800평으로 자그마치 24년 동안 그 피라밋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 사람 왕의 시체를 넣어두기 위해 무덤치고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살아있는 동안의 기록은 짧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는 길고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라밋 같은 대형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온갖 부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는데 애굽의 귀족이나 왕들은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그리고 장례식은 30일 동안 계속했는데 합하면 70일장이 됩니다. 왜 미라를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어야 했느냐?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영원한 세계가 있겠거니 내세가 있겠거니 천국이 있겠거니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신령한 눈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한 가지 뚜렷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정치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경제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는 우리를 좀 더 편히 살게 할 수가 있고 경제는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고 역사는 우리에게 각성과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결정되고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882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머지않아 오직 어두운 동물성에서만 그의 잔영은 명백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쳤습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지 버나드 쇼나 또는 웰스 등 사상가들은 20세기가 밝아오면서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70년간 무신론을 주장했던 구소련이 무너졌고 그리고 60년 동안 계속된 중국의 종교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지하교회와 함께 한창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형하고 그렇게 발전하지만 예수님을 폐척하고 믿지 않으면은 패망하거나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벳세다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기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왔는데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동정심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과정을 주목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데리라 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도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데모라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치신 방법이 다 다릅니다. 본문의 경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로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을 밖으로 가자시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가지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면 힘들어도 따라 나가야 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눈을 뜨고 세상도 보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고, 두 번째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침이란 자기 입안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액체입니다. 이 입안에 들어간 음식물을 씹을 때 분비되고, 침은 소화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침은 음식 맛을 나게 하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주고, 침샘이 마르거나 막히면 말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침은 치료제 구실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연고가 없고 고약이 귀했을 때는 어머니들이 상처가 나가면 침을 탁 뱉어서 상처에 발라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추해집니다.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당시 통용되던 민간요법을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맹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겁니다. 침을 바르든지 물을 바르든지 침으로 이겨낸 진흙을 바르든지 주님 방법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앞을 못 본다고 침을 뱉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항변하고 덤볐더라면 그는 한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 밖으로 따라갔고 침을 발라도 순응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안수하셨습니다. 23절, 8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그 눈의 무함에 다시 안수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할 때, 그에게 믿음 있을 때 안수하셨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자면 따라 나가는 사람, 눈에 침을 발라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고 누구에게 안수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뭐든지 믿음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23절 하반절, 무엇이 보이냐는 주님 물음에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뭐하며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암흑으로 그를 뒤엎었던 세월을 청산하고 두 눈을 뜨고 사람과 만물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저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맹인이 서 있던 곳은 마을 밖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길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는데 100번 1000번 다른 것을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원문은 디에브렙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통하여 응시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안수하사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셔서 신령한 세계와 하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눈이 열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상이 눈에 아른거리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걱정과 근심이 눈에 거려도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유혹과 쾌락의 그림자가 눈에 아른거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 영안이 열리셔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돈이 보입니다. 쾌락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유혹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성경도 교회도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인이 그런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눈먼 영적인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나 너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열어 앞을 보게 하신 하나님, 무지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병과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은께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밝히사 주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마을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의 발로였으나 그는 바로 주님을 만났고 문제 해결받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성원께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